마태복음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찬양 아멘 합시다. 4년간의 미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군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의 영웅이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북군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스토어 부인입니다. 한 사람은 북군의 지도자로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웠고 다른 한 사람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을 통해서 인간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링컨 대통령이 스토어 부인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정말 스토어 부인인가요? 뜻밖인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뜻밖이라니요. 왜냐하면 위대한 소설을 쓰신 부인의 용모가 헤라클레스처럼 강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부인이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를 사실은 그 소설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노예의 제도를 보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아 부인이 링컨에게 말하기를 각하의 모습 때 제가 상상한 것보다는 너무 다릅니다. 각하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표정이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겸손한 마음과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한 역사를 그 미국에게는 축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 같아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같은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미국 역사의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큰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다. 주님 한 분의 마음만 감동시키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로 몇 사람 찾아보고자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세 사람만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로 시인한 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학자나 지도자나 또는 훌륭한 사회 개혁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절대 주권자로서 이것을 시인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백부장이 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 청년 예수께 와서 간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 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부탁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명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이스라엘을 점령 통치하는 주동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평소에도 볼 수 없고 만약에 상부에 보고되면은 오히려 이 백부장에게 큰 문책이나 징계가 내릴 위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중풍병 들린 종이 있는데 큰 괴로움을 당하니 고쳐주소서 하면서 절하면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행동을 보면서 참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종은 하나의 가축과 같이 취급하던 시대인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사실도 놀라운 일인데 그 종을 하잘것없는 가축과 취급받던 그 시대에 그 종을 위해서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께 간구했다. 우리는 하도 이 성경을 읽어서 당연히 이제는 성경 속의 한 본문으로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여러분 같으면은 종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묻죠. 여러분 직장의 어떤 부하 직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길거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 있습니까? 하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 가축과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예수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냐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유두추한 저의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소하에 있고 제 밑에도 많은 군사가 있습니다. 저들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 이 말씀 한마디에 크게 감동하시고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을 즐기겠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자 맞아 그 즉시로 중풍병을 앓던 종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하고 굉장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권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백부장은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이해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준 권세입니다. 로마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집합해서 말할 때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로마의 권세에 항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를 거역했다. 로마 정부가 그냥 두지 않죠. 로마의 권세를 대적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말로써 위력을 나타냅니다. 폭력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혁가라니 또 종교 지도자니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 단 한마디면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데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종의 병이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칭찬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 칭찬한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첫째는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 중에 단 하나도 주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에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보존주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들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상속으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또 신뢰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권세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개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능력과 권세라는 이 말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자동차의 엔진의 힘, 그는 두나미스입니다. 1000cc니 2000cc니 3000cc니 그건 힘입니다. 엔진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세는 두나미스인데, 권세는 익수지아인데 단순히 힘으로 말하면은 엔진의 힘이 크겠죠. 몇십 톤 트럭을 보세요. 얼마나 그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힘찹니까? 그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도 부릉부릉 하면서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달려갑니까? 엄청난 그 짐을 싣고도 부릉거리면서 힘차게 달려가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경찰이 나타나서 호루라기 불면서 손 딱 하면은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던 트럭도 끼익 하고 설 수밖에 없어요. 힘은 트럭이 있지만은 힘 있는 트럭도 멈출 수 있는 권세는 경찰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힘으로 멈춥니까? 아니죠. 국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 경찰은 오고 가는 차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마귀와 귀신을 만 한마디로 내어 쫓고, 할렐루야, 얻어맞지 말고 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예비한 복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백부장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기에 그리스도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의 종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하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고 확신에 찬 예배를 드림으로 백부장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읽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30절, 24절로 30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수로복의 연인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 두로라는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어느 한 집에 가셔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자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고함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흉하게도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까지 나서서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이방인의 때가 오는 것인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간청하던 이 말을 듣고 직접 이제는 예수님 앞에 와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를 찾는 자를 주님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미심쩍어 하면 우리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끈질기게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주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잠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쌀쌀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을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주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아니했고 낙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딸의 질병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개라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여인,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아무리 사람을 개라고 표현을 해, 아무리 내가 여인이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시대가 옛날엔 그러했으니까 개라고 사람 잘못 봤어. 내가 고침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내가 개 취급 받으면서 여기 있을 줄 알아? 바로 시험에 걸려서 돌아갔을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여러분을 개 취급할 때 여러분 시험에 안 걸리겠어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여러분이 내가 개 취급을 수로보니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께 왔습니까? 주님께 온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은 개 취급 당해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거 없죠. 귀에 들리는 음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 취급당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의심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며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지요. 너 그러고도 예수 믿을래?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닐래? 아니 교회 가서 그런 취급 받으면서도 교회 다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사그라들든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을 믿고 따른다. 여기에 주님이 감동받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때로는 괴취급 당할 수 있는 처지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더 오히려 기뻐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없다고 낙심하죠.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준다고 시험 받죠. 여러분 높임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주님도 개 취급하는데 주님 사랑에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확신이 없으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에 대한 확실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수르복의 연익의 여인처럼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17절로 26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을 감동시켰던 침상에 누워왔던 중풍병자,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네, 동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것에 실려 주님께 오려고 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환경이 되면 야, 예수 만나기 힘들다, 돌아가자,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달라.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지붕을 뚫는다, 남의 살림을 다 망치는 것인데 주인이 그냥 가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그 파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또 말합니다. 내가 다 물어주겠다. 만족할 만큼 물어줄 테니 지붕을 헐라.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치료를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남의 집을 파손해 가면서까지 지붕을 뚫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침상째 누워서 왔으니 조그만 구멍도 아니고 침상째 내려갈 만큼 구멍도 뚫었을 것이고, 그 지붕에서부터 천장에서부터 밑에 내려 예수님까지 내려오려면 위험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지붕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것,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무슨 기계로 내리는 것도 아니요, 친구들에 의해서, 줄에 의해서 내려올 때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요,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구멍을 파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왜 그 지붕을 뜯느냐? 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지붕 뜯어 보십시오.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밑에 있던 예수님도 먼지를 뒤집어 쓰셨을 것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먼지가 자욱하게 먼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하여 흔들거리는 그 침상이 흔들흔들거리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지를 뒤집어 쓰셨고, 먼지 속에 내려오는 흔들거리는 침상을 보며 그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말로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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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 반대하는 소리 다 있었어도, 그는 물질적인 희생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가겠다는 결정을 했고,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친구들에 의해 실려온 이 중풍병자는 몸은 굳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만, 그의 믿음만은 팔딱거리며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든 위험을, 모든 불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줄에 매달려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보시는 것이 오직 하나, 믿음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속에 가지고 있어서 믿습니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외치는 것 이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은 열매를 거둡니다.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열매는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만큼 자라난다고 그랬습니다. 크든 작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그 행하는 믿음을 먼지 속에서 다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며 먼지 가운데 먼지 자욱하고 그 가운데 흔들거리며 내려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누가 죄인을 용서해 주는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참 참남하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속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도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아멘? 생각부터. 생각을 더러운 생각하면 마귀가 들러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주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에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참남하다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 보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하니까, 말로만 하니까 눈에 안 보여서 거짓말 같지? 그러나 이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임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너희는 않겠지. 자 봐라, 내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내가 이거를 증명하겠다. 내가 지금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희들 생각에 그게 미치지 못하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시 말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할렐루야. 비난했던 저들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을 한데 묶어 놓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죄사함과 병고침이 같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낸과 병 고치는 것은 죄사함과 똑같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손에 손등과 손바닥이 있습니다. 병 고친다는 것은 죄사함이 온다는 뜻이요, 죄사함의 결과로 또한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죄 용서함의 복음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망이 와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치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따라서 하십다. 용서, 구원, 치료, 평강, 형통, 이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를 축복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지식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아멘, 때로는 구원으로, 때로는 병 고침으로, 때로는 죄 사함으로, 때로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단순히 습관적으로 오는 것도 잘하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는 기쁨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앞에 올 때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까지 가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찾으셨다는 거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근데 이만한 믿음이 로마의 백부장에서 나타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믿음이 역시 이방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나타났고, 중풍병자를 고침받는 놀라운 그 축복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들이 아닌 죄인인 중풍병자에게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우리는 그 지식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속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단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단 한마디로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며,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내가 아노니 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속에도 겉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직 예수를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